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6쪽에 있습니다. 신약 196쪽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사도 외에 세우는 그 대목을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항상 은혜스럽고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범이 되는 그 초대교회조차도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화가 싹트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람을 세워서 해결했는데 배려를 특별히 더 나타내서 헬라파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름들을 보면 헬라식 이름을 쓴 사람들이 주로 뽑혔고 7명이 뽑혔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생긴 거죠. 그 직분이 이제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으로 그렇게 고정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7명이 그냥 뽑혔다고 해야지 7명을 무슨 특별한 명칭이 없었는데 우리가 7집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직분이 이제 뒤에 와서 역사적으로 집사 직분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었기에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7명의 집사들 가운데 독특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원래 그 말 뜻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래서 정말 면류관답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7사람, 그 중에서 칭찬받는 7사람을 선택해서 일꾼으로 삼았는데 오죽 잘 뽑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에게는 더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다,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수식이 계속 붙고 있는 것으로 봐서 스데반이 그 믿음과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이 더 두드러지고 더 명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그러한 가운데 스데반이 나가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람들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말씀으로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해서 공회에 지금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자기 변론할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까지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하니까 스데반이 가타부타 얘기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스라엘 역사를 다 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요셉까지 이야기까지만 우리가 끊어봤는데, 내용 전체를 보면 뒤에 모세 이야기,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다윗 이야기까지 갑니다. 그나마도 그 이야기하는 중에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까지 같이 역사를 다 훑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인과 동시에 설교이기도 한데, 신약 성경에 이 스데반처럼 긴 설교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량도 많은 내용이죠. 그리고 그 설교를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요, 우리가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첫째, 전체 이 스데반 설교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변명과 설교. 스데반은 지금 고소에 대해서 자기 변호할 기회를 얻어서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의 내용이 설교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바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바대로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왜 아이러니하냐 그러면, 우리가 순교자라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도부터 다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왜 사도들 중에는 먼저 순교자가 없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순교자라는 이 참으로 귀한 명칭이, 이 타이틀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하면 스데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선출하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세운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하라고 세운 사람이면 일을 더 잘해야 되고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순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긴 설교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스데반에 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는가 생각할 때, 그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생각해 보면 스데반의 가르침이 너무나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고, 치명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혹은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단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으로 전하니까 그 말씀을 도대체 말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옳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가르침이 탁월하고 그 설교가 탁월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라도 빨리 재판을 해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이죠. 6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그렇게 할 정도로 스데반의 그 전도와 그 변명이 너무, 가르침이 너무 치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베드로나 가장 뛰어난 사람들, 혹은 그때 한번 오순절날 설교 한 번에 그죠,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그 베드로는 오히려 내버려 두고 이 스데반을 먼저 고소했다는 것은 스데반의 가르침이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또 왜 먼저 베드로나 사도들 중에 순교자가 나오지 않고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됐냐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이 너무 탁월했다. 말씀에,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말씀에 아주 여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저와 같이 보통 일반 사람들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한테서 나와야 돼요? 12 사도들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야, 사도들 중에 정말 순교자가 나왔구나. 뒤에 어차피 사도들 중에 거반은다. 요한은 그죠? 늙어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밤모습에 유배돼서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순교할 거면 어떻게 해요?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가 되면 사도의 위치도 있고 역량도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도가 아니라 집사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일할 만한 사람, 일하려고 뽑아놓은 사람이 갑자기 순교하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률이나 효율과는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능률이나 효율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효율과 하나님의 능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과 능률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효율적으로 하시죠. 일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주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도 중에 한 사람 먼저, 안타깝지만 어차피 순교할 거라면 먼저 조금 일찍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일꾼을 뽑았으니까 스데반은 일을 열심히 하게 하고, 더군다나 그 가르침이 어떤 정도라고요? 치명적이고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아주 그 가르침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탁월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면 더 오래 두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리고 복음이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었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게끔 만드는 이 스데반의 그 능력을 오랫동안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에 바로 붙잡혀서 순교하도록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과 우리가 생각하는 능률을 하나님은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결국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생각에 더 효율적이고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둘러가는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 이렇게 하면 더 빠른 길 같고, 그리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교회의 부흥도 더 잘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 하나님의 사역이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결코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주님 앞에 먼저 갔습니다. 가장 긴 설교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말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다는 그 당시에도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다는 것, 할 말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워져도 말할 게 없어요.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런데 스데반은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과 은혜의 사람이라고,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스데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어떻게 해서 성령에 의해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령과 은혜의 사람, 은혜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지혜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말씀을 많이 강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가르쳐 보면 압니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정작 가르쳐 보면 내가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가르칠 요량으로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배우는데 다음에 이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야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배우면 그 배우는 모습과 생각과 자세가 달라질 줄로 압니다. 말씀으로 결국 이 스데반은 자신의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훑어가면서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것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은 네가 이런 것이 사실이냐라고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소명의 기회를 어떻게 해요? 설교의 기회,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중심을 꾹 잡고 있다면 그것으로 전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베드로는 그걸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고 합니다.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성경 말씀 몇 번 몇 가지 안다 이게 아니라 복음은 이 내용이다. 너도 이렇게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지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사용하면 더 좋겠지요. 이와 같이 스데반이 전 역사를 훑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그 뒤에 있는 것을 미리 땡겨서 생각해 본다면, 스데반이 죽은 것으로 혹은 순교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 정말 이렇게 쓰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일어난 사람이 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스데반은 그냥 순교해서 죽은 것 같지만 스데반이 죽음으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언제 등장하냐 하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등장하게 되고, 그 죽음을 계기로 해서 핍박하다가 더 왕성하게 핍박하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말씀과 그리고 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 저 스데반이 왜 일찍 죽어야 됐는가? 왜 먼저 순교해야 됐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바울을 예배해 놓으셔서 스데반의 뒤를 잇게 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생각하냐면 당대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이니까 우리는 멀리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끼케야 우리는 몇 년 혹은 몇십 년 앞을 보고 저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0년을 보고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 이 세대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게 지금 기억하는 정확한 글귀는 기억하지 않지만 그 뜻은 대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벗이 없다고 쓸쓸해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쓸쓸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00년 후에 나의 글을 읽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뜻에 맞춰서 그 말이 옳다고 맞자고 칠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쓴 글을 통해서 100년 후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당대에 지혜로운 사람은 당대에만 환영을 받고 당대에만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누가 와서 인정을 해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사는 동안 이 얼마 동안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매여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내다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마지막 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역사를 포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대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이고 뭐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 여기서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냐. 내 남은 세월이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있는 것이 미천하고 또 이게 지역과 형편과 사정이 이러한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도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재단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능률과 효율을 따라가지 말고 전 역사를 아울러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 당대에만 생각하고 한숨을 쉬고 그리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역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데 역사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답만 내놓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정답만 딱 쓰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딱 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아담에게는 어떻게 해요? 희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가면 누가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시 좁혀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또 어떻게 해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제외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런데 이삭의 아들 중에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만 선택받습니다. 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서 그리고 난 이제 쭉 나오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유다로 좁혀지고 유다에서 또 어떻게 해요? 다윗으로 좁혀집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진행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고 밝혀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정답이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매 순간 우리 앞에 있는 그 역사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당장 내가 지금 믿은 것 같지만 그 전에 믿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누적되고 축적되고 그것이 쌓여져서 내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 준비된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믿음의 선보들이 있고 그 믿음을 이어받고 또 그 믿음을 이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점점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지금 믿음으로 그대로 머물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믿음은 더 자라고 더 성숙되고 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복음도 역사를 사용하지만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비가 내리고 혹은 습하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혹 눈물을 흘릴 때 있고 혹 어려울 때 있고 혹 기쁠 때 있고 이런저런 사정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작성하신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효율,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시간, 때에 맞춰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너무 안달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과 여건이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보다 앞선 언약입니다. 언약. 결국 이 내용은 율법보다 언약이 앞선다는 것을 스데반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죠.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변론은 사실은 지금 고발한 내용과는 얼뜻 보기에 상관없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두 가지 고소 내용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변하겠다는 것을, 규례를 고치겠다라는 말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죠. 왜 청천벽력 같은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건 뭐 헐었다가 또 다시 지을 수 있는, 더 좋게 지으면 되지, 이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전체 역사에 3번의 성전이 나옵니다. 세 번의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렇죠? 원래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못 짓고 자기 아들 때에 짓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일 가장 아름답고 희양에 찬란했다고 그랬죠.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됐냐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안 대로 BC 586 나갔다는 거죠. BC 586에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바벨론이 성벽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성전을.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그때에 돌아온 사람들의 수장이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짓기는 지었는데 그 지은 모습은 예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초라해요.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은 맞췄지만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게석을 놓을 때, 그 밑에 지게석을 놓을 때 큰 소리가 울렸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큰 소리. 한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고 해서 감격해서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였고, 한쪽에서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는 거로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지금 이 볼품없이 놓는 이 것들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한쪽에는 울고 한쪽에는 감사해서 소리를 지른 그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서 분간을 할 수,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스룹바벨 성전이 볼품 없는 것을 보고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에돔 사람으로 할례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당했죠. 할례를 당하고 유대인이 돼서 결국 교활한 술수로 요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헤롯이 그것을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증개축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놀랍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 헤롯은 딴 데는 별로 재주가 없는데 예술적으로는 재주가 아주 탁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을 아주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지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환심을 얻기 위해서는 더 그랬겠죠. 그런 성전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부흥케 하시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고발의 내용이 그러한 것이지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성전을 헐어버려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죠. 나아가서 이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을 빗대어서 스데반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새로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면에 나오게 된 교회를 이야기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 내면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고발할 것만 내용을 가지고 고발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리고 또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규범을 어겼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못 지키다가 망해본 적이 있거든요. 쫄딱 망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우리가 왜 망하게 됐는가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율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항목으로 율법 전체를 요약을 했어요. 613가지로. 그래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조항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재규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뭐 하려고요?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포로 생활을 다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벌을 다시는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우리 느헤미야에 있는데 느헤미야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기획이 일어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7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은 포로에서 지금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각자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7째 달에 모였어요. 7째 달에는 이스라엘 7째 달에는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새해와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그렇게 해서 또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그때에 어떻게 해요?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율법책을 듣는다는 거죠. 우리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웁니다. 백성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울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고 난 뒤에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말씀만은 그대로 지켜야겠다. 나중에 그것이 외식이 되어버렸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난리가 난 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렇게 설명하려면 율법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부터 설명합니다. 아브라함부터. 결국 이 설명하는 것부터 자체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뭐가 먼저였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먼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미 살핀 대로 율법은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행해라 라고 딱 주셨을 때 그냥 맥락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뭐가 있다고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할례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 있는 것이지, 그 율법이 약속을 허물거나 약속을 앞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알려면 뭐부터 봐야 된다? 아브라함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약속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뭐가 먼저라고요? 언약,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더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씨, 여인의 후손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바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받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맹탕 받아서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계시와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계시가 함께 어울려서 그 산물을 내는 겁니다. 바울이 맹탕 그냥 갈라디아서 있나 말씀한 것처럼 430년 후에 온 율법이 언약을 폐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영향을 받았다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을까요? 스데반이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요약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벌써 영향을 받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자기가 받은 계시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참으로 그가 살았으면 오히려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을지도 모르는 스데반이 왜 그렇게 일찍 갔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먼저 부르셨지만 누구를 남겨두셨다고요?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믿음의 사람도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떻보기에 아이고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런 일을 당하고, 혹은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저런 슬픈 일을 당하고 저런 흉사를 당하고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 주실 수도 있고 나쁜 환경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전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믿음, 당장 당대에 무슨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음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 주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당대만 생각하고 혹은 우리의 앞에 몇 년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길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뒤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보다 언약이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430년 뒤에 나온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언약이 먼저입니다. 우리 구원이 먼저이고 우리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과 같은 흉흉한 때에 더욱 우리 자신들은 위축되어 보이고 또 우리의 행하는 것은 없어 보이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작아 보이고 주의 교회는 몸된 교회는 더 세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할 뿐이지 주의 교회는 절대 작지 않으며 주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는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바로 저의 구원이 있으며 우리 온 성도들의 구원이 있고 주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실행해 나가시며 절대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 몇 년 후, 몇십 년 후 혹은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에 라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보면서 혹은 스데반이 당한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너머에 주님의 효율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빠른 길이라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위에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른 길이며 지름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넘어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보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변경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 아버지 변개시키고 다 바꾸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말씀은 더 완전해지고 더 온전해지며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이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의 언약 가운데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으로 굳건히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암세포 주님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 고쳐주옵소서. 감기도 고쳐주옵소서. 비염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통과 불면증도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죽었던 영혼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었던 우리도 살리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육신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포들마다 세임 주시고 모든 뼈마디마다 제자를 찾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디스크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관절염도 고쳐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호르몬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균형을 찾으며 모든 염증들 모든 기관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주심으로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찬송가 171장입니다. 지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마음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태초부터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변함이 없어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어떤 위협과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며 반드시 완성시키시되
시간을 사용하셔서 무르익게 하시고 또 아버지 더 주님 바라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앞서 있는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